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모범들을 제시하면서, 즉 롤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또 이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모범들, 거짓 교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게 되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독보섯처럼 자라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신실한 사역자들은 이 세상이 그런 악한 구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지 결코 세상이 끝날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제 말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가 계속해서 이 세상은 말세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반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세력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은 그런 악한 토양에서 양분을 받아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길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단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엇보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표현하죠. 거짓 교사들도 나름대로 경건한 척 하나님 섬기는 척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길게 나열한 이 악덕들을 그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보시면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말은 남의 집이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란 누굴까요? 예, 거짓 교사들이에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주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린 사람들은 과부들과 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들이 유인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운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들도 공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많이 공부하지만 그들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죠. 왜? 그 이끌어주는 선생들이 거짓으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요. 왜 그들이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는가? 왜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악한 욕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걸러버리지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침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먹혀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8절하고 9절 보시면요. 얀네와 얀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설로 내려온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유명한 전설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애굽의 술사들도 제법 술법을 부릴 수가 있었다. 나름대로 모세를 대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지 않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역시 그런 결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요, 주로 옷을 자주 바꿔 입어요. 사실은 같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망하면 또 다른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뿌리가 하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곧 저들의 거짓말은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자들이 많으니 디모데야 네가 그 가운데서 진리의 사역을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로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비진리가 득세하게 되는 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교회가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단, 거짓 교사죠. 한국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또는 거짓 가르침들 또는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은 결국 그 가르침 자체들만 살펴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생깁니다. 왜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먹혀듭니다. 세상적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저들의 어리석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큰 피해를 겪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내에 세상적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단인 줄 알고요.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걸 가르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행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공명심을 부추겨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을 교회 내의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막 띄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돈과 명예와 좋은 직장이 있을 거라고 막 축복을 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저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속적 가치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영혼을 위한답시고 하지만 다 위선자들일 뿐이죠. 우리는 결국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자가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걸을 수 있는 걸음막 역할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중심을 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진리 위에 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참으로 이 교회 내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휘두르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결코 저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